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주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세요? 어떨 때 기쁘세요? 돈 받을 때. 와, 예. 야, 적나라 하시네요. 예, 돈 받을 때 기쁘죠. 다. 우린 다 그렇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얻었을 때, 또는 반대로 정말 피하고 싶거나 정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걸 피했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기쁜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 기쁜 것도 순간 막 기쁘다가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오래 기쁜 것도 있고, 자다가도 그냥 혼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잠깐 한번 깔깔 웃고 끝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기뻐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뻐했다. 사도들이 뭘 기뻐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사도들이 뭘 기뻐했을까?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들이 세 번째 붙잡혀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지체장애를 고쳐줘요. 그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소란스럽게 하니까 나와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가둬놨다가 이튿날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받았죠. 절대로 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겠냐? 우리가 너희 말을 듣겠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당신들 말을 안 듣는다. 와, 이게 대제사장들이 속이 터질 일이죠. 전에는 자기들 보면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들인데, 와, 이 공회 앞에 와가지고서, 이 무서운 공회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대항을 하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뒤에는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르고 그 말을 듣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하죠. 자, 그렇게 나갔던 첫 번째 붙잡혀 갔다가 풀려났던 그 사도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 동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어젯밤에 잠깐 봤던 대목인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면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낫는 막 이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을, 다른 사도들까지 모아 사도들을 붙잡아 갑니다. 붙잡아서 다시 가둬놨습니다, 감옥 속에. 그런데 그날 밤 성령께서 오셔서 풀어줘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밤 풀려나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공회원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어젯밤에 붙잡아 놨으니까 이제 오늘 공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끌고 와라 그랬더니 갔다가 와서 하는 소리가 없던데요. 지키는 사람들 다 지키고 있고 그 감옥 문도 다 이렇게 잠겨 있는데, 그런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어젯밤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다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저 성전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있던데요. 천사가 풀어준 거 모르고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잡혀온 거예요. 첫 번째는 잡혀가서 하룻밤 자고 공회에서 위협받고 풀려나고, 두 번째는 잡혀갔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풀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날 다시 붙잡혀온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 공회에서 무서운 예수님을 빌라도제 법정으로 넘겨버렸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모인 한가운데 놓고 이들을 또다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복음을 전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우리 말이 우습냐? 사도들 하는 얘기가 우린 당신들 말 안 듣는다고 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시 또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서 또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것들을 없애버리자고, 공회원들이요,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 지도자,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진정하시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게 되는 거고, 만약 이 사람들이 가짜라면 이러다 말 거다. 이러다 가짜가 오래 갈 수 없다. 전에도 다 그런 일 있지 않냐? 그러니 이러든 저러든 당신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가말리엘의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데, 그러나 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거역하지는 못하고 받아는 들이는데 그냥 내보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내버려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한 조치가 40절, 오늘 읽었던 석절 중에 첫 번째 구절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여기서 옳게 여겨, 이 말은 그 앞에 가말리엘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불러들여 가지고 채찍질을 하자.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또 한 번 위협을 하고 놓아 보냅니다. 놓아 보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오죠. 자, 41절. 중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놔줬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면서. 지금 채찍질 당했다고요.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하면서 나갔다고요.
여기 채찍질을 당했다는 게 이게 원어에 데이란토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 이 데이란토스가 뭐냐면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한번 얘기했던 40에 하나 뺀 매. 40대까지 40대까지 때리다가는 혹 죽으면 어떡하냐. 혹시 그 사람이 무죄인데 잘못 알아가지고 때리다가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40대 넘게는 때리지 말라. 40개를 초과해서는 때리지 말라. 그래서 40개까지는 때릴 수가 있는데, 근데 세다가 혹시 실수했을까봐, 혹시라도 실수해서 41대 때리면 그걸로 인해서 그 죄가 자기들에게 올까봐, 그래서 한 개는 여유를 두고 그래서 39개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이 데이란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39개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채찍으로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그 쳐가지고 당기면 살이 막 살점이 찢겨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맞았던 그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몇십 개를 맞은 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벌거벗겨 놓고 때리니까요. 엎드려 놓고 때리니까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형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채찍에 맞은 겁니다. 이런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채찍을 맞고는 그리고 기뻐했을까? 여러분, 그 후에 그럼 어떻게 했을까? 42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4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맞고 풀려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안 그치고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맞고 풀려나면서도 그 사람들은 기뻐하며 나갔는데, 가서 뭐하러 나갔다? 복음 전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가 있든지 성전에 가 있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온 세상에서 외치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채찍을 맞고 위협을 당하고 풀려나서 나오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을까? 오늘 말씀, 아까 봤던 41절 말씀을 이제 전부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전체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뭘 기뻐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음을, 이런 뜻이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고요? 능욕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채찍 맞을 사람으로 합당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도록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맞을 자격을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나왔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 그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더 네임이에요. 더 네임. 그 이름.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그 이름. 그러면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독특하게 성명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신학. 그런데 이름을 위한다. 이름 안에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질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됐다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갔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채찍질 당할 자격이 인정을 받았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말이 무슨 뜻이길래 제자들은 그렇게 죽을 만큼 얻어맞고도 나가면서 기뻐했을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 눈이 열려서 그때 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요.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두 팔이 못이 박혀서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들은 뭐 했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죠.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혹시라도 그 불똥이 우리에게 뛸까봐 뿔뿔이 흩어져서 겁을 먹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린 여종이 와서 당신도 함께 있는 본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그가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던 것이, 예수님께 조금의 힘도 보태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쪽에 듣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이 얼마나 자기들이 큰 죄를 범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거들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도 같이 붙잡혀서, 우리도 같이 채찍당하고, 우리도 같이 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이 박히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마음에 맺힌 한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을 자기들도 맞고 보니까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것 같은 마음이 든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망치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찍 맞는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인정하셔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되었구나.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발자국이라도 따라가면서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 무엇을 기뻐하고 삽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나의 참된 삶의 의미로 알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기쁨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린 그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작은 헌신을 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일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작은 오해를 받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고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그거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그 증거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익은 열매가 맺히지 않은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고요. 익은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만 흔든다고요. 사탄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익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좋은 열매로 잘 숙성됐을 때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생각되시거들랑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익었나 보다. 사탄이 보기에도 익었나 보다. 그래서 흔드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흔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죠. 굳게 서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남들은 다 미쳤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사도들이 모두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순교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요. 하나님의 영광,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 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 주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하는 일, 그거 조금도 불평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시기도 마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그걸 깨달았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